영적 성숙을 위한 핵심 가르침, 주님의 영화 과정. 주님은 지상에서의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시험을 만나시기 위해서 유한한 인간 본성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신성한 것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신성한 본성은 영적 위기를 겪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적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자연적인 본성을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취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그분의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전 그분의 유일한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악한 경향성과 싸우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40일간 계셨습니다. 광야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보신 그대로의 유대교회의 타락한 영적 상태를 의미하며 또한 시험으로 꽉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빵을 먹지도 않고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 위기의 전체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체류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고 주님이 광야에 계신 40일간의 시간, 이 모두가 시험을 의미합니다. 40년, 40개월 또는 40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위기의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 상태는 40일 동안의 홍수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40일간의 광야의 시험은 그분에게 있어 단 한 번의 시험의 시기로만 끝내는 시험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 역시 단번에 통과하신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역시 유아기 때부터 날마다 마치 우리가 그러하듯이 시험들을 접해오셨고 점차 이 시험이 커져서 그분의 마지막 큰 시험인 십자가상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깊은 형태의 시험을 계속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어린 시절에 이집트에 체류하신 이유는 주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배우지 않으면 안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배우신 것은 구약 성경의 글자이며 그래서 매번 시험 때마다 그분은 성경에 라고 쓰여 있나니 라고 답하실 수 있었고 또한 제시된 악을 금하는 가장 명확한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으로만이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 우리의 심정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우십니다. 주님이 받으신 시험은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은 가장 치열하고 가장 심각한 영적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그것들은 말씀의 문자적 의미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지만 그 영적 의미로는 광범위하게 묘사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모든 시험은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강도도 그가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고 집착하느냐에 비례합니다. 주님은 전 인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지옥을 만드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는 악과 거짓된 욕심과 대항해 싸우셨습니다. 시험은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여 집착하는 것을 공격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큰 열망에 찾아온 첫 번째 유혹은 돌로 빵을 만들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급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생각하지 말고 강제로라도 선하게 만들어 구원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또는 주님에 관한 지식과 영적인 것 없이 외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만으로도 선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 그 자체이신 주님이 어떻게 강제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구원을 얻어가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만일 그 일을 강제로 한다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그 천국에 적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리라는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말씀대로 사는 일이 너무나 고달파 하나님의 주권으로라도 나를 강제로 구원해 주실 수 없나 하는 유혹을 종종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원칙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귀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줘 돌에 부딪히지 않고 내리리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스스로 돌보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했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유혹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에 위험한 줄 알면서도 무언가를 시도해 보려는 시험이며, 이렇게 해도 주님은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가서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만 말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일에 집중하고 어떤 잘못을 해도 잘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타고난 유전적인 악한 경향성이며 세상에 만연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지배 욕심을 상징합니다. 이런 욕심이 있기에 세상에서 부유하고 뭔가를 성취하며 사는지는 몰라도
이에 너무 집착하면 마음에는 갈등이 끊이질 않아 평화가 없고 인간 관계마저도 파괴되어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러한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주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 싸우듯 싸우지만 주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믿고 그분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되니라. 주님의 세 번째 시험은 가장 깊은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 마음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내버려 두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리 추구와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것은 만사에 자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며 바로 악한 영, 마귀와 사탄에게 절하며 예배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자연적 이기심 안에는 악령들이 흥분시키기 좋아하는 모든 악과 모든 거짓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자아가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악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지옥의 지배를 받겠다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시험이 닥칠 때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자아를 부정하고 우리의 힘과 인도를 주님에게서만 찾고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할 것이다. 이고 영적 시험 중 그분의 승리를 통해 주님만이 의와 공로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험을 통해 주님은 내면 안에 있던 신성한 본성으로 인간 본성을 통합시켰습니다. 이것은 마리아로부터 받은 인간적인 본성을 신성하게 만드셨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만드신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영적 시험 역시 끝에는 절망적으로 보여집니다. 영적 위기를 겪으면서 주님은 지옥을 다스리시고 그곳과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신성한 질서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인간의 본성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지옥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스스로 영적 위기인 시험을 겪도록 허용한 이유입니다. 주님은 영적 시험과 승리를 통해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본성을 그분이 더 이상 그녀의 아들이 아닐 때까지 그분이 받은 인간 본성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분의 영적 위기 동안에는 인간 본성이 덜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그분의 겸손한 상태였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영적 위기와 마지막 승리는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였으며 이것을 통해 지옥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신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영화의 과정이라 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말씀하시길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흉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말씀하시길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